우리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최고의 제사.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그런 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좀 열성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이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도 다 바쳐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네 재산도 다 바쳐야 된다. 뭘 다 바쳐야 된다. 뭐 다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자꾸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과연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이렇게들 생각해가지고 나는 아들을 바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내가 잡아서 죽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고 뭘 시키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 금방 믿은 사람한테 너 11조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라, 네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마귀가 사람을 이게 우리 말로는 그냥 어휘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이 템테이션이나 테스트나 다 시험으로 써버려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이 훈련시킨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는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된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이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으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체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가 가자마자 세겜 땅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근이 들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내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의 바로 왕하고의 그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를 이게 바쳤던 그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에게서 또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이 또다시 그가 뭐 한 300명 정도 320명 정도 되는 거대한 군사들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살다가 갑자기 또 망가져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랄로 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그랄 왕한테 또 아내를 바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그냥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로 그 역사가 금방금방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치열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이 있었다. 그동안에 이제 롯의 이야기라든지 그돌라오메를 한테 찾아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들, 이런 그 훈련들, 하나님이 이런 철저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그랄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랄로 내려보내가지고 그랄에서 또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요 좀 전에 나온 것이 그 언약을 맺자고 오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훈련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 높은 경지에 도달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통과한 것에 대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런 과정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른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거의 막바지의 훈련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훈련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 혼이 있지 않습니까? 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파게 되면은 우물을 파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파는 데는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파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 알아버리는 거죠. 밝히 알아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한테는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것임을, 다시 살려낼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한테 골리앗을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붙여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양치기의 생활이 있죠. 양치기. 양을 치는 양치기의 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자, 양을 치다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초장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들판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가요. 다윗이 처음 사자를 봤을 때 사자를 금방 가가지고 사자하고 싸웠을까요? 아니죠.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그런데 사자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가니까 이게 다윗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고민거리가 되어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고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내 양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사자로부터 힘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힘을 기르는 달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이 딱 됐을 때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한번 따라가 봐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따라가가지고 사자를 죽였겠습니까? 몇 번 실패를 했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느 순간 사자를 죽일 정도의 훈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양을 물고 가는 사자 입에서 양을 끄집어낸 다음에 사자를 죽여버리는, 나중에는 곰이 나타나도 곰에게서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곰을 이게 처리하는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 말씀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물맷돌도 정확하게 가서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너무나도 잘하고 막 힘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서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에 골리앗을 이제 데려다 주고 테스트하는 거죠. 다윗아, 네가 저거 한번 상대를 해봐라. 그랬더니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한테는 어떻게 싸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훈련이 돼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큰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처음 믿자마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처음부터 막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병자를 막 팍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생겨나는 거죠. 바로 다윗이 훈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훈련과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는 이런 것들을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왕을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다윗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능력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바로 이제 거듭나가지고 완벽하게 거룩한 자이죠. 이 영 속에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 속에다가 감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영의 감동이 내 혼에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죠. 이 혼한테 옮겨져 가지고 혼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렇게 딱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실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행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산신령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행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시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에 따라서 그 직분을 딱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해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맡겨가지고 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IQ가 무한대입니다. 능력이 무한대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일을 맡기신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 훈련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혼과 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 내 혼이, 내 육체가 순종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배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 그래서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일상의 삶,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언제든지 표출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표출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감지가 되고 집에서는 하나님이 감지가 안 된다, 이건 다 꽝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교회 가면은 자기 감정이 막 찬송 부르다 보면은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오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집에 오게 되면은 또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은요,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양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다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무슨 큰 집회에 가가지고 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직업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직업 속에서 확 나타나는 일들이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이게 이삭을 드리는 이 테스트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걸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탄생시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전체 삶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이었구나.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사 드리는 그 삶에 초점이 가 있구나.
아브라함의 그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삭한테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저도 이걸 성령님한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은 바로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제사,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 제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까지 그 전 과정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여기에 이것이 목적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을 예비한 제사였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이 제사가 드려지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실상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것도 묵상을 할 때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이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게 알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끼고 살고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상의 세계를 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사람들의 실상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모든 삶은 사실상 허상의 세계입니다. 허상의 세계. 없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징기스칸의 역사 없어졌어요. 그냥 역사책에나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도 그냥 역사책에 있는 그런 허상들이죠. 나폴레옹의 역사 없어졌어요. 이런 허상들의 세계가 사실상 이게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거, 아브라함의 이 번제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나타나는 세상은 실상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의 세계라는 것은, 이 실상의 세계는 요 실상의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다 보존되고, 그 삶이라는 것이 이 보존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그 보상의 개념, 상급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사가 바로 이 세상에 실상의 세계를 열었구나. 이 세상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허상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들의 세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그러지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싹 없어지고 안개처럼 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실상인 것 같지만 사실상 허상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는 세계는 실상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와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세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믿음을 주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고 그대로 보존되는 삶, 이런 삶이 시작이 된다. 이런 세계를 아브라함이 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로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삭을 드린 다음에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선택되면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어디까지 펼쳐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이스라엘 육적인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육적인 민족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예요.
이 역사가 실상은 죽어 있었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부터 살아있는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살아있는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실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위대한 세계 속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실상의 세계의 중심은 무엇인가? 믿음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맛버리게 되면, 그러면 언제나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로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세상을 딱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그냥 세상 자체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갈 건가, 이것을 우리들한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 신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해요.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이 반대 의견을 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봤더니 아낙 자손처럼 너무나도 사람들이 커가지고 우린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두려움이 그들을 휩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으로 봤느냐? 믿음의 세계로 딱 쳐다봤어요. 그 땅을 믿음의 세계로 딱 쳐다보니까 저거는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진짜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올라가가지고 저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10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요. 10사람의 의견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세상 시각을 보고 온 가나안 땅의 그 의견을 네가 말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산다면 너희들은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시각으로 너희들이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죽는다. 나머지 그 따라갔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한 번도 바라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정탐했었던 그 땅, 그들이 보았던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은 내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천국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실 때도 세상 눈으로 사업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업을 쳐다보시면 그 사업은 바로 내가 취하는 사업이 되어버린다.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되고 성공하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나는 질병의 죽음을 당하는 거죠. 질병이 두려워가지고 죽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봐 버리게 되면 이 질병은 내 앞에서 굴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볼 때에 이 세상은 다 내 것이 돼버리고 내가 취하면은 취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돼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요,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실상의 세계. 오늘 아브라함이 최고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가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이 제사를 성공시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세계가 바로 실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그냥 들어와 버려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진짜 없어지지 아니하는 실상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펼쳐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으로 내가 세상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내가 채워지게 돼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게 거기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그 세상을 나의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버리면은 그것은 내가 점령하고 내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정말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열어줬는데 우리는 너무 작아가지고 맨 작은 것만 그냥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좀 똑바로 알고 이게 담대하게 그냥 나가시라. 대신에 내가 훈련받을 건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는데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입을 하시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수능시험 볼 때는요 그냥 한 가액 공부를 해가지고 막 오만 거 열심히 해가지고 하지만 성경을 그만큼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공부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에 그만큼 3분의 1만 내가 그 수능 공부하는 거에 3분의 1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실상의 세계 다 보고서요 요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딱 가지고 세상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나가가지고 세상을 탈취하라. 세례 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니 침노하여라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적 가나안 땅을 요수아와 갈렙처럼 차지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눈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